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의 실패 속에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제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도신경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가.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완전하신 사랑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기리고 예배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미정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고3 친구들 대입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용기와 지혜도 주시고 건강한 체력도 주세요. 삶의 목표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우리 마지막 6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평안한 삶을 위하여입니다. 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저는 뭔가 바닥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혼돈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삶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은 아직 뭐 운전면허증이 없겠지만 이제 전사님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이 신호가 빨간색인데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당연히 차가 막혀 있거나 차가 많을 때는 못하죠. 하지만 오늘처럼 주일날 아침에 한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차가 아무도 없는 작은 신호등에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사거리 아무리를 봐도 차가 아무도 없어요. 건너 오려는 차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밟아서 지나갈까? 라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선 변경도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꼭 하지 말아야 할 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앞으로 가서 모든 막힌 차들 옆으로 쭉 가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선에서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시간이 뭐 10분, 20분은 훌쩍 절약이 되니까요. 또 주차가 있어요. 잠깐 차 타고 어디를 가요. 뭐 우체국에 뭐 우편물을 맡기 잠깐 붙이러 간다고 해요. 아니면 가다가 편의점에 잠깐 내려서 뭐 햄버거를 하나 사 먹고 싶어요. 뭐 삼각김밥을 하나 사 먹고 싶어요. 그럼 정말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좀 뭐 잠깐 뭐 식사하러 갔다 올 때 분명히 거기가 불법 주차 구역인데 뭐 여기 괜찮아, 내 차 대놔도 옆에 차 지나갈 수 있고 하니까 잠깐 대놓고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좀 잘못된 방법들이 그 당시에는 좀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어느 지점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방 주차해놓고 나 얼른 뭐 볼일을 보고서 또 금방 주차된 차를 빼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아니면 주차를 하다가 불법 딱지를 한번 탁 맞고 나면 그렇게 해서 벌금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내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를 깨닫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그게 더 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하 14장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장의 이름을 아사 왕의 약간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갔던 일들을 다시 돌이키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볼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들도 다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더 삶에 실제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 삶의 선과 정의의 기준을 정할 때,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만약 예수님이 이 앞에 섰다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책도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사실 책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 책을 나중에 읽어봐도 좋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히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말씀도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잘 듣고 또 다음 주부터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해요. 또 중간에 나오는 부분들을 쓰기도 할 텐데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다음 주부터 한 장씩 읽으면 12월 25일 날까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다 읽게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사가 했던 내용은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방의 제단들을 산당들을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교회에 지금 잘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우상이 없겠네요. 우리는 뭐 특별히 우상 안 섬기시죠? 그런데 이 시대의 우상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전 초등학생 그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1위가 건물주가 나왔다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저도 그걸 보고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참 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편한 삶인지를 알게 하는, 벌써부터 초등학생부터 벌써 돈에 매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돈이 나쁜 건가요? 돈이 좋은 건가요? 돈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좋은 대학이, 뭐 아이돌 가수가, 게임이, 돈이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이 돈이나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나 게임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교회를 들어도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약간 그럴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승현아, 그게 그렇게 좋니?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어서 너를 구했는데 너 정말 그게 그렇게 좋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게 있나? 그런 유혹이 조금씩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삶이,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언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처음에 자동차 얘기했었잖아요. 주차 뭐 위반이라던가 신호 위반이라던가 차선 위반이라던가 이런 편법들을 사용해서 가면 그 순간은 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찾아와요. 불법 주차해놓고서 밥 먹으면요, 딱지를 떼보기 전에는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딱지 한번 맞고 나면, 불법 주차해놓으면 이거 먹다가 딱지 떼는 거 아니야? 연락은 한번 주겠지? 더 불안해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나면 더 불안해요. 차선 끼어들게 하면요, 뒤에 차가 혹시 블랙박스로 나 신고하는 거 아니야? 더 불안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그게 그 당장은, 잠깐은 내 인생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우리 삶에 평안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아사가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찍어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삶이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이뤄가십니다. 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천하보다도 너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혹시나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그 삶이 내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이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개혁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였습니다. 다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평안을 주는 삶임을, 그것이 내 삶에 참 자유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 새롭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다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힘과 능력을 얻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시작합시다.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하늘 주시네. 주 아저씨 우리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가슴 벅찬 소망 새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번 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그리고 주님께 우리 마지막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에는 학생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요. 2021년도 이끌어갈 임원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로, 악기로 지원하실 분들은 우리 찬양팀 리더 한혜지 학생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한 장씩 읽기 미션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겠지만 또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말씀 읽어가면서 이제 적는 그런 미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또 확진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 예배가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3 학생들 12월 3일이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건강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모두 다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